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디렉션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곳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나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이다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디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되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하는 소식이 가나안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라는 소식까지도 가나안 온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나름 큰 규모의 성이고 용맹한 전사들이 많은 그 중요한 성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가서
평화를 조약하고 맺었으니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기브온의 배신에 화가 잔뜩 난 가나안은 연합군을 구성해서 기브온을 우선적으로 처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브온은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을 통과하는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성입니다. 기브온을 빼앗기게 되면 나머지 성들도 자신들에게 군사적으로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가나안 연합군의 주동자가 됩니다. 그는 가나안 남쪽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남쪽 연합군들은 기브온을 처단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서 기브온 성 주변에 점령하기 위해 기브온 성 주변에 진을 치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연합군의 침략을 받게 된 이 기브온은 급히 길갈로 사람들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남쪽 연합군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이 기브온에 대해 동맹 의무를 수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조약을 맺었으니까 의무를 지켜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와 용사가 길갈에서부터 기브온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요. 이번 전쟁도 이 여리고 전쟁처럼 사전에 승리를 약속해 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나안의 지금 남쪽 5개 성읍은 어차피 정복해야 되는 적들이에요. 만약에 이 5 성읍이 이렇게 모여서 전면전을 펼치지 않고 각각의 성을 걸어 잠그고 방어전으로 나온다면 이스라엘은 일일이 이 각 성들을 찾아가야 하며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많은 병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연합해서 한꺼번에 몰려와서 평지에서 전면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은 기회인 것이에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공격은 이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회였던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숨고 합리성의 이름으로 숨고 과학이라는 이름 뒤에 숨고 자신의 기분이라는 이름 뒤에 죄악된 문제를 숨기고 방치하면 스스로 해결하기도 힘들고 돕는 자들 또한 꽤나 힘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여기저기 공격해 댈 때가 있어요.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그런 것들은 위기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것이에요. 그 불의하고 악한 것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로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남부 연합군의 공격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기도 전에 확실한 승리를 약속했으니 이 전쟁의 승패는 보나마나 순식간에 결정이 된 것이에요. 우리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진군하여 적들을 갑자기 기습 공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밤새 올라가서 기습 공격했더니 10절에 보면 단 한마디로 승패가 결정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한마디로 결정해요.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전쟁의 승패는 순식간에 결정이 돼요.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에 가나안 연합군들은 도망치기 시작해요. 가나안 연합군은 도망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제 추격하며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추격할 때 놀라운 상황이 하나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세요. 근데 이 우박은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이런 작은 우박이 아니에요. 헤일스톤이라고 하는데 아주 큰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진 것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추격하고 적들이 도망가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스라엘 군사들의 머리에는 우박이 맞지 않고 마치 하늘에서 정확하게 조준사격하듯이 가나안 군사들에게만 우박이 맞게 되고 그들이 그 우박을 맞고 죽게 되는 일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우박의 양이 전쟁터를 덮쳤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 숫자보다 이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해 오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요청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브온의 도움 요청을 받은 이후에 그들을 밤새도록 진군에 올려가서 기습 공격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셔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수아서에서 상세히 기록하는 전쟁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후로부터 치르는 전쟁은 주로 요약적인 회고 정도로만 기록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이날의 사건을 12절과 13절을 통해 성경은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한글 성경에는요,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이 12절 맨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이 히브리 단어 아즈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에라는 단어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 13절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브온을 치러 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박을 어떻게 내리셔서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승리에 대한 사건을 12절, 13절에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그날의 사건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때.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던 그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한 기도가 뭔가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그날의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해와 달이 멈췄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늘 본문은 이게 성경의 많은 내용들 중에 난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장하기도 해요.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라는 뜻인가? 아니면 태양이 빛을 보낼 때 보통 때보다 더 오래 빛을 보내면서 머물렀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일까? 아니면 이것은 시적인 표현일까?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본문을 둘러싼 교회에서 가장 잘못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부 천문학자들이 연대기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비더라는 것이에요. 기계로 계산을 해보니까 역시 하루라는 날짜가 빈다라는 것이에요. 20 몇 시간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했던 이 기도 12절, 13절을 가지고 이때 태양이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주장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기록이나 과학적 입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천문연대기에서 잃어버린 하루라는 것은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날이 지금 여호수아서 10장에서 나오는 이 날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 물을 멈추시고 여리고를 그냥 소리만 치면서 돌았을 때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태양을 멈추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태양이 정말 멈췄는가 멈추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노예 출신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해서 가나안을 이겨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큰 주제예요. 성경은 태양이 멈췄는가 안 멈췄는가, 아니면 태양이 멈추든 지구가 멈추든 뭔가 달이 멈추든 갑자기 멈출 때 일어나는 관성의 법칙은 뭐 없었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이런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초점이에요. 뭐라고요? 이런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느냐가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초점이라는 이야기예요. 큰 의미로는 아주 간단해요. 여호수아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왜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전쟁을 오늘 안에 끝내고 싶어서,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해를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이 기도가 시간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상황을 해달라는 기도로 생각해요. 뭐라고요? 시간을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여호수아는 기도했을 것이에요.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치르는 이 환경이 우리가 지금 쭉 읽었잖아요. 어떤 상황일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기브온의 요청을 받고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고되게 전진해서 기브온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들과 전투를 시작해요. 그리고 적들이 도망쳤던 베도른을 지나서 아얄론 골짜기까지 쫓아가요. 이 총 거리만 해도요, 좋기 40km가 훨씬 넘는 거리예요. 7월 정도로 추정되는 이 시기에 중동 지방, 한낮에 무더위가 내리쬐는데 밤새 진군해서 그것도 4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전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만치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전투와 전쟁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셨죠? 그날에 우박 폭풍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 베도론 비탈길에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해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우박이 내리는 것이죠. 베도론 비탈길에서 아세가까지의 거리가 20km가 넘는 거리예요. 돌덩이만한 엄청난 양의 우박이 20km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연합군들을 추격하는 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박이 내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쯤에 여호수아의 기도를 했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죠? 태양아 머무르라고 이야기야. 머무르라고. 여기서 머무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돔이라는 단어인데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머무르라. 멈추다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태양의 움직임을 멈추라는 뜻도 있고 태양의 열기를 침묵시키는 뜻도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 다 되는 것이에요. 밤새 진군하면서 전투해야 하는 지친 이스라엘의 전투 상공에 뜨거운 해가 가려지고 헤일스톰, 이 우박 폭풍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우박이 너무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고 가나안 군사들만 공격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기이한 현상이에요. 무더위에 지칠 수 있는데 이 그늘뿐만 아니라 시원한 우박을 내려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반가웠을까요? 반갑지 않았을까요? 너무 반가웠겠죠. 너무도 좋았을 것이에요. 이때쯤에 여호수아가 구름 뒤에 태양이 나오지 말고 머물러서 그 열기가 그 우박 폭풍 구름 뒤에서 침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토론에서 아세가까지 그들을 추격하는 내내 그 태양을 구름 뒤에서 침묵시키고 우박으로 전쟁을 승리케 하는 응답을 주셨다라면 어떨까요? 이 우박 폭풍은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동시에 이 우박 폭풍은 어둠을 지속시켜서 한여름 태양이 타는 듯한 광선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는 동안 태양은 하늘 한복판에서 침묵했고 달은 서두르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부족한 시간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승리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부족한 시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승리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면서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부족한 그 어떤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의 입이 한순간 얼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험을 치르는데 모르는 것 다 찍고 그 찍은 문제가 다 정답으로 맞춰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매주 적어내는 로또 번호가 언젠가 당첨될 것을 기도하면서 바라십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없는 재정 상태, 부족한 건강, 부족한 그 어떤 것들을 위해서만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얼르고 달래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모든 게 반드시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 상황들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보다 정치적 신념이 더 완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교리는 머릿속에 조금 채워졌지만 삶으로 단 하나도 풀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위해서. 교회만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내서 결국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더 큰 간격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서 꽃 피우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심지어는 자연 만물을 움직여서라도 반드시 응답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황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에도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그 승리의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진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곳곳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넘쳐나고 사회 곳곳에 심겨져 있는 죄악들의 뿌리가 뽑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누리는 은혜가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의하고 악한 죄악들을 뿌리 뽑는 기회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디렉션 교회와 성도가 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부족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위해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